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깊은 지혜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형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근원적인 두 갈래 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뒷부분 아주 작은 책인 유다서 11절에는 이런 무서운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카인의 길에 행하였음이라. 카인의 길. 참으로 낯설고도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인의 길과 그의 동생 아벨의 길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다른 한 명은 거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형제의 운명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렸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낳은 첫 아들들이 바로 카인과 아벨이었죠.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 모세와 아론, 야고보와 요한처럼 수많은 형제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모든 형제 이야기의 원형은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카인과 아벨은 최초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농부와 목자였고 최초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다툼과 질투, 그리고 끔찍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분명 기쁨과 흥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특히 하와는 첫 아들 카인을 낳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는 단순한 기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에는 전쟁도, 군대도, 경찰도 필요 없었습니다. 감옥도, 가난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대가로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만약 죄를 지은 상태의 인간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인류는 죄악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어쩌면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변화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상징으로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표였습니다. 앞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유독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보혈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며 포도주 잔을 나눌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피가 없었다면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카인은 바로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죄로 향하는 본능을 물려받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로 쓰레기통을 칠하고 포장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차려입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두운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투, 교만, 음욕, 탐심. 성경이 지적하는 모든 죄악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숨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겉은 하얗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뜻이었죠. 어쩌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겉모습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숨겨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와는 아마도 첫 아들 카인의 탄생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카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의 실수와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카인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도, 미움도, 가난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원칙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은 지저분하고 끔찍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피를 요구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바로 그 피처럼 추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를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피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 더럽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땀 흘려 가꾼 땅의 소산물, 가장 아름다운 과일과 채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성껏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카인의 행동은 매우 정성스럽고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제물의 가치나 인간의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인의 길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종교의 길입니다.
반면 아벨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이 그 모든 신학적 의미를 다 이해하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카인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최초의 폭력, 최초의 전쟁이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전쟁,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다툼, 이 모든 거대한 비극들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욕심, 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악한 생각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죄가 그의 마음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절대 저런 죄는 짓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적절한 유혹과 압박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의 본성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그 시체를 숨긴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카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카인은 절규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평생 죄의 무게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에덴의 동쪽, 낙원과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낙원으로부터 100만 마일이나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카인처럼 종교적인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인의 길입니다. 아니면 아벨처럼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아벨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의 선택은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어떤 지위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조용히 이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 하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카인의 길은 결국 방황과 심판으로 끝났지만 아벨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벨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